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탐내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 두레강기를 남매라 쏘깁니다. 사례를 안으로 사무렸던 바로는 하나님이 내린 재앙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쏘은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내줍니다. 10절에서 16절은 위기를 자초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네겝이라 불리는 그곳은 물이 없기에 가데스 바네를 비롯한 몇 군데 오아시스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남반 지역은 우물로부터 물 공급이 원활했던 네겝 북쪽 지역의 브에세바 근처였을 것입니다. 그곳은 네겝과 가나안 내륙의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은 전쟁과 메뚜기 때의 습격으로 발생하기도 했으나 가뭄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우기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큰 재앙이었습니다. 기근을 만나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이주를 결정합니다.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이 마를 일이 없었으므로 늘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요셉 이야기에서도 나타나듯이 이집트에도 가뭄과 기근이 발생하긴 했지만 나일강은 상류의 아프리카 밀림에서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므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강으로 신으로도 추앙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 땅이 경제적 측면에서, 특히 농사 측면에서 그다지 매력적인 땅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은 강야가 넓고 농지는 부족한 편이었으며 언제든 가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우기 6개월과 건기 6개월로 구분되었는데 만일 우기에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을 할 수 없기에 그의 농사는 끝장이었습니다. 이른 비가 내려 파종을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나달의 속이 차지 않아 흉작이 되었습니다. 석회암층인 이유로 비가 내리면 땅에 쉽게 흡수되어 지하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저수지의 물을 받아놓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물은 인간과 가축의 생명줄이었으며 우물을 둘러싼 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가나안 땅은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충분히 내리면 놀랍도록 풍성한 수확이 보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비를 보장하시면서 그곳을 약속의 땅이라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강활한 농지와 끝없는 풀밭이 펼쳐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포기하고 가나안으로 이주를 결정한 것은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은 불안정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완전한 이민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잠시 고려하기 위해 가나안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 방문이 아닌 장기 체류를 의미합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직후에 이집트에 장기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떠난 것은 그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물론 기근이 심했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이집트로 이주는 불가했다라는 것이 암시되지만 그의 불신앙적 모습은 아내 사례와 관련된 이어지는 사건에서 증명됩니다. 한편 기근으로 인한 아브람과 그의 가족의 이집트 이주는 이후에 발생할 야곱과 그의 가족의 이주에 대한 전조입니다. 아브람이 이집트 국경에 접근했을 때 그는 아내 사례에게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례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여전히 미모가 뚝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집트인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여 속입니다. 아브람의 거짓말은 사실 반쪽짜리입니다. 사례는 실제 이북 누이며 아내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그녀를 누이로 입적시키는 것은 당시의 관행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례가 자신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감췄습니다. 만일 둘이 부부 관계로 알려지면 그들은 힘없는 자신을 죽일 것이며 사례는 이집트인에게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나그네로 떠돌던 가족은 친족과 동포로부터 떨어져 나온 무리이기에 보호받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이집트는 모든 면에서 셈족과 전혀 다른 문화권이기에 아무런 동질감이 없었던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람이 자신의 생명을 걱정한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아브람의 제안에 아내 사례의 반응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그녀는 암묵적으로 동의했음이 분명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집트인에게 남편이 죽고 모든 것을 빼앗기면 어차피 자신의 운명도 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둘 다 사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 결혼 규례를 어기는 아브람과 사레의 불신앙은 분명합니다. 애굽에 이르자 아브람이 생각한 대로 일이 벌어집니다. 애굽 사람들은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왕에게 알렸으며 바로는 사레를 궁으로 불러들여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나이가 적어도 65세가 넘은 사레를 아브람이나 애굽 사람들이 심히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것은 사레가 기적적으로 젊은 시절의 미모를 유지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사레의 용모와 의상과 몸짓 등 전체적 분위기가 다른 여인보다 출중하고 기품이 있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람은 자기의 계략대로 행하여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레 덕에 안전하기를 바랬던 대로 바로로부터 후대를 받아 양, 소, 나귀, 낙타와 더불어 노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사레의 희생을 제외하고는 겉보기는 모든 것이 아브람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보입니다. 17절에서 20절은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브람의 계획대로 일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레의 일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려 바로에게 사레를 아내로 취할 수 없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재앙은 창세기 20장 17절에서 18절에서처럼 바로의 집의 모든 대가 다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질병이나 재난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바로가 신의 재앙을 받아들일 정도로 분명한 재앙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와 같은 한나라의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인간이라는 점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뛰어남과 전능하심을 나타냅니다. 실상 바로는 아브람의 계책으로 인해 사레를 아내로 삼았고 이 때문에 억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만이 아니라 집안에 큰 재앙을 입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어떤 재앙이든 모두 신의 노여움으로 여겼고 재앙이 임한 자기 죄를 짓거나 간습을 어긴 결과로 간주했습니다. 또한 재앙을 만나면 그 재앙을 주관한 신이 어떤 신인지 알아내어 신의 할을 풀려고 했습니다. 바로는 사레를 아내로 거두려고 한 것이 하근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 아브람을 불러 그가 자신을 속여 사레를 누이라고 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바로가 아브람을 꾸짖는 내용은 이 모든 혼돈과 재앙의 근원이 아브람과 그의 진실하지 못한 계획에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로써 아브람은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수치를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아브람에 대해 노여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할을 면하기 위해 아브람과 사레와 모든 소유를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와 아브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두려움을 일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한편으로는 아브람에게 그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연약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신 분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브람과 사라의 생명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자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인간적 지혜를 의지하였고 그 결과 이방인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람의 믿음의 약함과 인간적인 방직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본문은 아브람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이나 사레를 누이로 속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브람의 계책으로 빚어진 문제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문제에 간섭하여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이 가장 두려워했던 목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의 생명뿐 아니라 사레를 비롯하여 동행자 모두의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또한 이방인 왕과 신하들 앞에서 아브람을 공경에서 구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람을 살피시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심을 아브람과 이방인들에게 모두 확실하게 보이셨습니다. 게다가 아브람의 계략의 피해자인 바로를 통해 한대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아브람에게 가축과 노비를 얻게 하십니다. 아브람은 나약하고 인간적인 자신의 믿음과 어리석을 보시면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를 복주겠다는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약하고 인간적인 연약한 아브람이 후대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결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람의 실패담은 우리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람의 도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까지 참으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실수에서 너는 자격 미달이라고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비겁함보다 더 큰 은혜로 그를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그래서 혹시 하나님 없는 선택을 내리고 후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순간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손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수치를 씻기시고 다시 우리를 약속의 땅, 예배의 제단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 앞에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내려놓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고 애굽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조롱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듣게 하시고 메바는 강야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하는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